할렐루야. 신학설은 14주차입니다. 벌써 14주가 됐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알미니우스의 교리가 어떻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교파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단 가운데 그 교단의 창설자이자 지도자인 누가 있었습니까? 웨슬리가 있었죠. 찰스 웨슬리. 그래서 이 찰스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그래서 이 찰스 웨슬리의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교단들이 뭐가 있다고 했으면 선결교가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개통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죠. 그리고 구세군도 영향을 받았고.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알미니우스가 영향을 미친 이 교파들이 나오는데, 긍정적으로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 계통이나 구세군 같은 경우는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을 하는 그러한 교파로 나아갔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아주 급진적으로 자유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분파가 크게 두 분파로 우리가 나눠 본다면, 하나가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이벤젤리컬 알미니아니즘 혹은 웨슬리안 알미니아니즘, 이렇게 한 분파가 있고 생각나죠. 그리고 나머지 한 좌측에는 무슨 분파가 있냐면 리버럴 알미니아니즘이 있는데, 이 리버럴 알미니아니즘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자유주의고, 이 자유주의의 태동을 알렸던 것이 성공회, 영국의 광교회주의. 그 성공회가 앵글리칸 처치가 뭡니까? 고교회주의고, 그리고 일반적인 장로교회나 침례교회 같은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저교회주의라면, 이성을 강조했던 것이 광교회주의다. 그래서 영국의 교파에 대한 색깔을 세 부분으로 나눠주면, 하나가 하이 처치, 하나가 로우 처치,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브로드 처치, 광교회주의다. 이 광교회주의가 따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캠브리지 플라토니스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주의를 따르고 이성에 대해서 큰 이성을 우위에 뒀다. 근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하버드 대학이 받아들였던 경우는 유니테리아니즘이죠. 유니테리안주의, 그렇죠? 유니테리아니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성경 영감서 이런 거 다 부인하는 교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노르트 총회에 있었던 그 일들 5가지 교리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고 감리교까지 우리가 내용을 다루었죠. 그래서 오늘은 성결교, 오순절 이렇게 다룰 겁니다. 그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세군은 그렇게 많이 교리적으로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 성공회에 있는 직제는 그대로 가져거든요. 계급 구조. 그래서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체제로 따진다면 에피스코팔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성공회,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에피스코팔 처치고, 감리교도 원래는 에피스코팔 처치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장로회 정치로 이렇게 바뀌게,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정치 체제가 바뀝니다. 원래는 감독 정치 체제였거든요. 정치 체제는 신학은 웨슬리가 이제 성공회를 대항해가지고 경건주의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정치 체제는 원래는 감독주의였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이 장로교에 또 영향을 받고 이렇게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한국에서는 감리교가 원래는 감독 정치인데 장로의 정치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상황으로. 그래서 감리교의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 같은 경우는 원래 감리교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권사 직분을, 감리교에 있는 권사 직분을 장로교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결교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oliness Church. Holiness가 뭡니까? 성결, 거룩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성결교의 특징은 당연히
감리교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감리교의 두 가지의 특징을 견지하고 있겠죠. 뭡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entire sanctification 뭡니까? 전적 성화. 두 번째가 Christian perfection. 뭐예요? 이 땅에서 거의 영생에 버금가는 정도의 완벽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 Christian perfection을 긍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을 하고, 그렇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entire sanctification과 Christian perfection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선결교단이 뭐예요? 당연히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감리교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따 보겠지만 선결교의 창시자 가운데 두 명이 찰스 핀이라는 미국의 부흥사였고, 또 한 명이 피비 파머. 피비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로마서서 베베입니다. 베베. 그냥 여자겠죠. 그래서 이 피비 파머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성도였거든요. 그래서 감리교의 신학을 거의 가져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결교회 운동은 감리교도 경건주의의 운동이 태동됐잖아요. 옥스퍼드 무브먼트 생각나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소책자를 가지고 기도와 경건의 훈련들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감리교를 뭐라 불렀다고 해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방법론주의자. 그런 것처럼 이 성결교도 감리교로부터 나오는데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좀 더 우리가 쇄신해야 되겠다. 교회의 거룩과 성결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일환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마찬가지로 감리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결교에서는 이제 독특한 개념이 나타나는데 entire sanctification과 Christian perfection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도입하느냐, 요게 성결교하고 오순절에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second work of grace,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축복, second blessing.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대본에 생각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특성,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많이 받았죠. 성령 세례를 제일 강조한 데가 어디입니까? 오순절이라는 거죠.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그 뿌리가 성결교단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뭐예요, 성도님들? 우리 장로교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 세례는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언제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인지할 정도로 강력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언제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단회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다시 말하면 칭의의 사건이 일어날 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다고 해요. 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어요? 없죠. 성령이 우리를 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개념이 꼭 위에부터 부어진다 이런 개념보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 언제 시작됩니까? 칭의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때 우리는 성령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이 뜨겁게 되고 소위 말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이 불붙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뭐냐? 이건 우리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 계통이나 성결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두 단계로 나눈다. 두 단계. 그 세컨드. 두 번째 축복이 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성령이 내주 안 합니다. 첫 번째 성격.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칭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결교라든지 오순절이 약간 모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모호하게까지는 아니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결교에서는 혹은 오순절에서는 이 성결교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감리교에서 지금 뿌리를 찾을 수 있죠. 자, 감리교는 결국은 웨슬리안이잖아요. 웨슬리안은 결국은 알미니우스까지 올라가죠. 자, 알미니우스가 말했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 핵심 개념이 뭐였습니까? Prevenient Grace잖아요. 선행적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선행적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죠. 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성령 세례하고는 틀립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성령이 단순히 감동을 주시면 이 감동을 통해서 모든 보편적인 인류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감정과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잡는 건 누구예요? 인간의 의지란 말이야. 인간의 의지.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그거를 잡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칭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칭의 사건이. 그렇죠? 칭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인간이 정말 정말 거룩하고 죄짓지 않는 그 사건은 이 단순한 칭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어디서 안 된다는 거냐면 이 성결교회에서는. 감리교회에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감리교회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데 성결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순절하고는 이때의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을 믿게 할 때 그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을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채우려면 뭘 줘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두 번째 성령 세례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감리교하고 성결교하고 오순절은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주의하고 세미펠라기아니즘이 짬뽕 됐습니다. 이게 알미니우스 주의랑 세미펠라기아니즘이 혼합된 형태가 뭐냐면 성결교하고 오순절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감리교보다 조금 더 이건 급진적이고 이게 일단 이렇게까지만 넘어갈게요. 이 좀 더 자세한 상황은 다음에 우리가 인간론할 때 다루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좀 심각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결교단은 지금 이런 거를 주장한다. 두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은혜. 요거는 누구도 주장한다. 오순절도 그대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결교단도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장로교도 장로교에 합신 여러 개 있죠. 장신, 합신, 종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고신, 그죠? 근데 이 우리 합동도 크게 두 개로 합동이 나눠. 장로교도 크게 두 파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면 조금 진보적인 파하고 보수적인 파로 나눕니다. 진보적인 파는 뭐냐면 WCC 교회연합운동에 찬성하는 쪽이고 그거를 반대하는 좀 더 보수적인 쪽이 있죠. 그래서 합신이나 고신이나 종신은 더 보수적인 쪽에 속하고 장신은 조금 더 진보적인 쪽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결교단도 그렇거든요. 오순절도 그렇습니다. 약간. 오순절은 WCC로 나누구나 아니지만 성령 세례를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달라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이 성결교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조금 더 보수적인 게 나사렛 교회 교단입니다. 나사렛 교단. 그래서 나사리안 처치 이래가지고 미국에도 이 나사렛 교단은 좀 더 온건하고 좀 더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이제 진보된 게 뭐냐면 CNMA가 뭐 약자냐? 뭐 약자냐면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그러니까 기독 선교 연합회 되겠죠. 한글로 번역하면 기독 선교 연합회하고 만국 성결교회 이 두 교단은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누시느냐? 이 전자 나사렛 교단은 중생을 강조하고 칭의와 성결 성화. 이 성화는 뭐예요?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감리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entire sanctification하고 Christian perfection 이 두 개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교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온건한데 이제 여기 후자는 뭐가 들어오냐면 신유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요? 재림에 대한 사상이 강조가 됩니다. 신유를 강조한다니까 어느 교단하고 가깝게 느껴져요? 오순절하고 가깝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성령의 은사라든지 두 번째 축복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신유의 부분을 강조합니다. 전자는 두 번째 축복 가운데서 뭘 강조를 하냐면 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반면에 후자는 뭘 강조하냐면
신유와 같은 카리스마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하고 강조를 하는 경향이 선결교단에도 있다. 그래서 이 후자 만국선결교회나 CNMA에서 뭘 주장하냐면 이 네 개의 복음을 사중복음 혹은 온전한 복음이라 부릅니다. 온전한 복음은 뭐냐면 중생과 성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까지도 강조해야 된다.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 오순절은 오중복음 이야기예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 성결교단의 창시자가 두 명이 있다고 그랬죠. 한 명이 뭐냐면 찰스 피니입니다. 찰스 피니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급진적인 부흥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찰스 피니 전에 부흥사가 누구였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하고는 완전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어떻게 좀 접근 급진적인 방식을 취하냐면 약간 인위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것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좀 보이고 미국의 약간 은사주의적 교회에서 되게 많이 보입니다. 은사주의적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 이 찰스 피니가 1821년에 회심을 했는데 급진적인 회심을 합니다. 급진적인 회심.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sudden conversion, 라틴어로 subita conversio를 경험을 하는데 이 찰스 피니가 만든 첫 번째 이 제도가 뭐냐면 new measures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들이라는 것을 고안해냅니다. 이제 예배학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를 위시한 전통적인 청교도들은 뭘 강조했냐면 미국 청교도죠.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은 뭘 강조를 했냐면 부흥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흥을 앞당기거나 부흥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부흥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부흥은 전적으로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근데 찰스 피니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협동할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 이제 웨슬리안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교단 자체에 이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프리비넨 그리스에 벌써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교리를 처음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 확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프리비넨 그레이스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급진적으로 뭐야 유니테리안까지도 나아가고 물론 이제 이거는 급진적으로 나아간 거지만 브로드 처치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부흥 운동에서도 인간의 의지를 강조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교리 자체가 그게 처음에는 프리비넨 그레이스 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큰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이 정도 차이였다면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역사를 진행하다 보면 차이가 엄청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이 제안했던 뉴 메저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지옥을 느끼게끔 해야 된다.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뭘 강조할까요? 화법이라든지 어떤 제스처라든지 드라마틱한 어떤 예화라든지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뭐 이렇게 웅변수련 이런 걸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쁨과 행복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겨야 돼. 웃겨야 되고 어떤 코믹스러운 것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어떤 환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론을 써야 되고 지옥에 대한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지옥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그가 새롭게 도입했던 부흥을 앞당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부흥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열려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만들어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anxious seat라 해가지고 열망의 좌석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죠. 열망의 좌석은 원래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성도님들 교회 이때 당시에도 부르주아 계급이라든지 상류층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상류층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찰스 피니가 이제 은사도 강했고 부흥을 이끌었으니까 기도를 받고 싶은데 안수비 기도를 받고 싶은데 앞으로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상류층이니까 이렇게 점잔도 이렇게 좀 빼고 싶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앞줄에 앉도록 했습니다. anxious seat를 만들어가지고 상류층들 뭐 꼭 상류층은 아니지만 누구나 앞으로 앉아
앉을 수 있도록 했는데 상류층을 처음에 겨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수 기도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나와요?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게 조금 급진적으로 나아가냐면 성도님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미국에 이제 부흥 집회하는 거 보면 우리 교단은 아니고 급진적인 교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 한 명을 이렇게 일으키죠.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점쟁이처럼 다 막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죠? 당신의 과거는 이렇죠. 다 맞추고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입 쩍쩍 벌어지게 하는 아주 신령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죠. 그거를 도입을 하고 그렇게 이제 부흥회에서 그거를 적용을 하고 접목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가 제일 먼저 도입했다? 찰스 피니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죠. 물론 이제 급진적인 거는 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흥회 때 안수기도를 받고 싶으면 앞자리에 나오세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뭐 일어나가지고 뭐 물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그런 모습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사실 우리 장로교 계통이 아니고 선결교에서 나왔다. 그래서 좀 더 드라마틱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자기적인 형태의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게 이제 찰스 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제 두 번째 또 선결교 창설에 큰 영향을 미쳤던 베베 파머, 피비 파머죠. 영어로 피비 파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